기도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기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열면 하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이 바로 주기도인 것입니다. 18절, 우리의 상식을 조금 깨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먼저 메어져야 땅에서도 메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도 풀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늘이 먼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뜻은,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고 매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 쉽게 이해가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 19절에 보니까 바로 말씀의 뜻은 합심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통성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 바로 그것이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백성, 바로 우리가 주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각각의 은사와 역할 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함, 동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이 땅에 함께 이루는 일꾼, 그래서 그것을 동역자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역을 하셨는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두 사람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모세의 두 팔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침략을 이겨냈습니다. 단순히 이겼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말렉, 지금은 그 존재 자체도 흔적도 없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민족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 처음 치른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싸우라,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싸움의 향방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의 성패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싸웁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아말렉, 그리고 삶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 싸움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바로 그 전쟁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동일한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 지 3년째 되었습니다. 지금 고대근동의 이 이스라엘의 기후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되면 모든 생물, 식물이 다 죽게 되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온 것 아니었습니다. 언제 비가 왔는가? 한참 지나서 4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도 하늘은 쾌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갈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뭐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요가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는가? 7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자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곧 커져서 하늘을 덮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7번이나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기도했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땅에서 메어야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푸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세우시겠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구약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신약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사실 구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중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도착했을 때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성경이 어떻게 그를 설명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를 위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release me,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에서 풀려나듯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뿐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 십자가 언제 하셨습니까? 사역의 중반이 아닙니다. 사역의 종반이 아닙니다.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내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기도는 이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동역이라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를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는 것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wait이 아니라 pray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쯤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120명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데요. 몇 명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500명입니다. 500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120명 남았습니다. 나머지 380명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를 떠났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 아닙니다. 그 현장에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신 사람은 500명 중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 바로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흐름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의 동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 함께 자란 미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선교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있는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께 예배하는 사람, 주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 흩어진 사람, 그래서 흩어진 교회, 다시 모여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있어도, 아무리 재정이 튼튼해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해도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로 삼고 그 언어로 기도하고 그 언어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언어가 바뀌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드리는 기도, 기도는 분명히 노동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기도자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져도, 내가 아파도, 때로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도 약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평안해도 때로는 시험 가운데 상처를 받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동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에는 건강한 교회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카고가 건강해야 이 미국 사회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건강하고 우리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리고 그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언어도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했으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 않으셔도,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그 기다리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뜻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나의 기도가 깨어나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어떤 곳에는 단비가 내릴 것이고 굶주린 곳에는 하늘의 양식이 쏟아질 것이며, 복음을 모르는 곳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 상처받고 외로운 자리에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위로가 되어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이 시대의 한미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가 그리하였고 모세가 그리하였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리하였고 주님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도 때로는 약해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아픔만이, 나의 가난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기도가 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기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늘의 뜻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희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